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린 시절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틀 혹은 프레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번 형성된 이 삶의 틀이나 인생의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의 친구 소발도 자신의 인생의 틀을 바꾸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소발은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의 말을 잘 살펴보면 11장에서 보였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한 번씩 욥과 대화를 나눈 이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순서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소발은 욥기 11장에 이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소발은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단정지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11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20장에서 소발은 네가 바로 악인임이 틀림없어 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소발은 욥에게 너의 인생이 길지 않을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욥의 존재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죠.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또한 소발은 욥의 고통을 보면서 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요. 어떤 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또한 학대하고 못된 짓을 범했기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을 계속해서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한 소발이 어떤 이유에서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장에 가지고 있었던 소발이 갖고 있던 인생의 프레임 때문이에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소발은 11장에서 보였던 자신의 인생의 틀, 그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점점점 욥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을수록 욥을 향한 평가가 더욱더 독해진 거예요. 마음을 안 바꾸네, 그대로 있네, 고집부리네 하면서 소발 또한 자신의 인생의 틀을 갖고 있던 것이죠. 욥기 1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의 없으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소발이 갖고 있던 인생의 프레임은 만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이 원인과 결과로 통한 인과율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물질 회복시키고 너를 위하여서 이전의 영광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뭐뭐할 것이야, 뭐뭐할 것이야.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틀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항상 이러한 틀로, 이러한 프레임으로 세상과 사람,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던 인생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틀을 갖고 욥을 바라봤던 것이고, 욥의 지금 고통과 어려움은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욥의 죄 때문이라고 못 받고 판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욥기 20장을 보면은 소발은 다양하게 욥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만 거슬러서 보면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인생의 틀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채 내 마음을 고집하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잣대, 인생의 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욥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에요. 소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소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틀과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었죠. 혹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프레임을 유지하며 가까운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많은 경험을 갖고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틀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유연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좀 갇히게 살기 위해서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듣기 좋은 말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얼마나 고집세고 내가 갖고 있는 틀과 인생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작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틀에 맞춰서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틀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내가 인생의 틀을 만들고 기왕 인생의 프레임을 다시금 짜려 한다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생의 프레임을 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 안에 있던 쓴뿌리는 다 걷어가 버리고 또한 견고한 실은 다 무너지고 말씀의 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이 조금 더 바뀌어지길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이 조금 더 유연하며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틀을 좀 바꿔보죠.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인생에게 허락하소서. 내 기준, 내 고집 다 꺾기 원합니다. 말씀의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